오늘 신명기 7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7절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강한 민족들이 있고 그들의 수도 많고 정말 큰 성읍들도 많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예전에 그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그들이 놀랐던 것은 견고한 성 여리고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민족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해낼 수가 없다 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다시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 민족의 뼈아픈 교훈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견고하고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참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건 틀림없죠. 그런데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가볍게 보지 말아라. 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그렇게 우습게 대할 그런 상대가 아니다. 이게 참 이중적인 메시지지요. 어제 저녁에 우리 이사연 목사님도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만은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아주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고민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단숨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도 하면서 근데 난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는데 그게 한 번 보고 나면 쑥쑥 들어옵니까? 100번 이상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의 비밀들을 다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보게 되고 또 그때마다 깨닫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는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동시에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그렇지만은 너무 그렇게 호기롭게 나가지 말아라. 얕보지 말아라. 깔보지 말아라. 우습게 여겨서 안 된다. 이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은 아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습게 보다가 아이성에서 그냥 참패를 당하는 그 금방 이런 교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참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약하다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엇하고 짝을 이루고 무엇하고 이웃이고 친구냐 하면은 교만하고 약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것이고, 그 약하다는 것은 곧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바로 교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교만이 곧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내가 용기 있게 나간다, 이게 담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의 반대말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 할 때에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의 최고의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오늘도 내 인생에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어느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저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그것을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처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을 앞두고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본문이 2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 방금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경고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대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대적들을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은 조금씩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려고 하면은 한꺼번에 싹 다 없애버리지.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대적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네가 조금씩 쫓아낸다. 왜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마치 전쟁의 승리를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까 봐 교만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본문입니다마는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동기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강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속량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 낭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그 원인은
동기는 사랑이지만은 그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함이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차지하게끔 쫓아낸다는 그 속에 의미는 힘겨운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선은 잘 통과했는데 그 다음 2차 전선에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이 차지하는 곳에서 전리품들이 생깁니다. 은과 금과 각종 귀한 것들이 생깁니다. 야, 나는 이번 전쟁에서 20, 나는 이번 전쟁에서 50, 서로 자기가 차지한 전리품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나의 전리품이 될 때에. 왜 전쟁하느냐? 난 전리품 때문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게 인생살이에요. 우리 인생살이라는요, 산을 넘으면 뭐가 나옵니까? 강이 나옵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산이, 더 큰 산이 나옵니다. 겨우 건너면 또 강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뭘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내가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의지합니까?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 영광 잘 돌려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공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적인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거룩입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인간은 자꾸만 자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은 결코 아주 단순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참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깊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참 목적지를, 거룩을 향하여 내가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잘 점검하시고 오늘 역시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